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은혜 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으니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 이 성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인데요. 이때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냐면요. 84년 동안 지었어요. 거의 100년 동안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200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이랑 2000년 전 예루살렘은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계속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전체 면적 가운데 6분의 1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건물이 크긴 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전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의 외형은 너무나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는 온갖 범죄들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4명은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른 4명입니다. 이 4명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크게 2가지인데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 2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고요. 2번째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물은 것은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중적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종말에 일어난 일도 함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동시에 종말에 일어날 일도 예수님이 함께 말씀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이만희 이제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여러분 7절에 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언제라고 생각했어요? 종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성전이 무너질 건데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7절 끝부분을 보세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질 텐데 그 날이 종말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종말이 징조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난다고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으리니.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기근이 있으리니 그 다음 뭡니까?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큰 자연재해가 닥치면 저건 종말의 징조다. 예수님 곧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찾아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기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런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큰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닥치면 우리는 저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젠가 반드시 재림하실
할 것에 대한 그 경각심을 주는 경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9절 뒷부분을 보세요.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10절 보세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정말로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도움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네, 성령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도 박해를 당하게 됩니까? 가족들에게도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요, 2000년 전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인 가족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핍박을 견디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하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4절을 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죠. 이거는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성전이 더럽혀지겠어요?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면 성전이 더럽혀지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로마 군대와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고.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2000년 전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대부분 도망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불신자들에게는 환난의 날이 되겠죠. 그 다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핍박을 많이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심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심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자들이 당할 환난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들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 이게 바로 신자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통일교 교주 또는 신천지 교주 또는 하나님의 교회 교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것은 큰 유명세를 가지고 있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설교자나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요.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하면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각자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문제다. 내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종말이 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종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기독교인의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고난을 겪는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고 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깨어진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음을 잃어버린 가정들도 많이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비전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자녀들이 한 명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몇 달째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 박요셉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